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자,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늘 품은 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변혁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하늘 품은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눈 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희년 세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희년 교회로 바꾸어 가시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힘있게 확장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컸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를 참 소망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나날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부한 사람들의 자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놀고 먹으면서 그 부를 죽을 때까지 누리는 이런 세습이 고착화된 사회로 지금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빈부 격차 문제, 빈입빈 부익부 문제의 근본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불평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자산 불평등의 대부분은 부동산 불평등이고 그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이 바로 토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3분의 2가 땅값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주택 가격의 3분의 2가 토지 가격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바로 토지 문제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정상적인 부의 흐름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서 세들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해가 갈수록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폭등하고 하면서 나날이 폭등하는 전세와 월세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건물주에게로 나날이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의 핵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고 부동산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토지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희년의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세습 사회를 변혁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의 이제 그 말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며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희년의 말씀 우리가 이제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희년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요벨입니다. 그런데 그 요벨의 그 문자적인 뜻은 숫양이란 뜻도 있고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뿔나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양이라는 뜻과 뿔나팔이라는 뜻, 이 두 가지를 가진 요벨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속죄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고 번제물 수량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란 단어를 통해서 속죄일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속죄가 희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의 시간적인 뜻은 제50년입니다. 제50년. 구약 이스라엘 그 달력에서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근본적인 뜻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희년을 해방의 표지, 해방의 표지라는 뜻의 아페세오스 세마시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근본적인 뜻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위해서 희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이제 파생적인 뜻은 기쁨과 복입니다. 이 기쁨과 복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희년의 근본적인 뜻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희년에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라고 번역했는데, 이 유빌라레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라고 번역했는데 그 뜻 역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 희년은 복희자 해년자를 씁니다. 그래서 복된 해, 그래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데, 그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에 바로 희년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그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의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은 거룩한 제사, 그리고 그 뒷부분은 거룩한 생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생활,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본문은 거룩한 제사 본문, 그리고 거룩한 생활 본문, 그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라는 그 진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후반부에 그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히브리 동포와 외국인 거류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레위기 19장에 두 번 이웃사랑이 강조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즉 히브리 동포를 대상으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제 외국인 거류민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외국인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계명으로 요약하실 때 두 번째 그 이웃사랑의 그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이 두 번 강조된 이웃사랑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두 번에 걸쳐 이웃사랑을 강조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놓여 있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에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희년을 이제 안식일 관련법의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관련법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안식일 관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 제7년을 안식년, 그리고 제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제7년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안식하게 해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 부채 탕감입니다. 토지 안식, 부채 탕감. 그리고 제50년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안식년과 똑같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가지는 가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이 되면, 제50년 희년이 오면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집을 회복시켜줘야 하고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하고 가족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이제 5대 규정, 5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옵니다. 제7일의 안식일, 제7년의 안식년, 77의 49에서 49년 안식년의 그 이듬해 50년을 희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또 이 세 가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펴십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것은 성취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인용하신 본문이 바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나타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그 본문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년의 복음을 이 같은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는 희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둘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좀 더 줄이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걸 더 압축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양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책에서 이걸 잘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이 신비로서 존재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신비로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입니다. 여기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심으로써 급진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면서 사람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계와 우주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양극 사이에 이런 긴장을 없애면서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무시하면 그것은 그만큼 비성경적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 역시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을 모두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은 가난한 자가 빚을 탕감받는 해이고 희년은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적 안식년입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죄를 사함받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는, 곧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 그리고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희년인데요. 그것은 바로 토지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죄를 사함받는 영적 안식년, 그리고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영적 희년입니다. 희년에 대해 상세히 기술된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가난 때문에 땅과 집을 잃고 머슴으로 팔려서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대신 값을 치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땅과 집을 물려주고 되찾아주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을 속량해서 자유를 되찾아줘야 할 그런 대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이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의 땅 무르기, 사람 속량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자기 땅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부잣집에 머슴으로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근족 중에 보아스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땅 무르기, 사람 속량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근족이 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사간 부자에게 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사서 그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걸 속량하는 값이라고 해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그 부잣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자기 친족들을 다 해방시켜서 자유를 줘서 다 자기 고향 집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근족의 땅 무르기, 사람 속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희년이 오지 않았더라도 그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준 덕분에 땅과 집과 자유를 가난한 사람이 되찾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는 때가 바로 희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상에서 아직 희년이 제50년 희년이 오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자기를 희생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땅, 집, 자유를 되찾게 된다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근족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그리고 그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 대속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마가복음 10장은 서로 상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여기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토지를 무르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 속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대속물로 번역된 리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고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안식년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 땅 무르는 값, 그리고 속량하는 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는데, 그 토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이고 그 자유가 바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을 이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 안식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누가복음을 쭉 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의 그 평지 수훈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즉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즉 탕감하리라 각오하고 생각하고 꾸어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또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이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헬라어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웃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이 그 꾸어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빚을 되돌려 주라고 독촉하지 말고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이웃에게,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뜻은 이처럼 이제 물질적인 차원의 그 안식년,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누가복음 10장의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는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며 지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그리고 지혜를 주님이 강조하시는데, 그 뜻은 바로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 차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지대와 직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는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여기서 이제 땅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이걸 이제 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농촌에서는 농사 짓는 땅, 그 농지에서는 한 해 동안 이제 소작 농민이 소작을 하고, 그리고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료, 그 소작료를 지대라고 하고요. 이 도시에서는 이제 건물 임대료가 두 가지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분 임대료와 또 건물분 임대료, 그 둘을 합해서 이제 건물 임대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
그리고 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땅값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1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1억 원의 1억 배가 1경입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대 총액, 그러니까 이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를 모두 합해서 지대를 모두 합하면 한 해 동안 지대 총액은 300조 원에 달합니다. 300조 원. 근데 그 300조 원 지대 중에서 농지의 소작료, 그 지대는 얼마 안 되고 도시 토지의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지대와 집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는 그런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부자가 이제 쌓아놓은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은 해 동안,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 이제 여러 해 동안으로 번역됐는데 그 뜻은 많은 해 동안입니다.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해 동안 쓸 곡식을 부자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수입을 생각하면 그 부자는 매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유한 땅에 대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대토지를 뜻하는 코라라는 사실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코라라는 단어는 두 지경 사이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큰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땅, 여기로 하면은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그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땅,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코라인데 그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부자가 그 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고려 말기에 권문 세족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독차지하고 그래서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하는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갈릴리 또는 유대 권문 세족의 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희년 토지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처럼 거대한 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희년 토지법을 지켰다면, 그래서 제50년 희년이 될 때마다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면, 그러면 이 부자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이처럼 엄청난 땅을 그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한 해 그 소작료 수입이 수십 년 많은 해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소작료 수입을 이 부자가 가질 만큼 이 광대한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부자가 희년 토지법을 어기고 지금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런 대지주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많은 해 동안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이 곡식들의 이제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작 농민들로부터 받는 소작료, 곧 지대 수입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작해서는 이런 엄청난 수입을 한 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 많이 쌓아두고 많은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면서 축적과 향유를 꿈꾼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축적과 향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문맥에서 재물의 원천은 지금 지대죠. 소작료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대지주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에 담긴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희년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법에 담긴 중요한 원칙, 그 가운데 특히 희년 토지법의 토지 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의 길에 대한 문답입니다.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모두 영생으로 둘러싸인 그런 이제 수미상관 구조인데요. 근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신 네게 있는 것은 돈이나 양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양식은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돈이나 양식을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바로 땅, 집입니다. 땅과 집. 당시의 그 소유 가운데 팔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과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따라서 그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과 많은 집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여기서 다 팔아,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다 팔라는 뜻이 아니라 예외 있이 다 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다, 모든 그 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모두라는 뜻이 아니라 예외 있이 모두이라는 뜻입니다. 예외 있이 모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의미가 우리 시대에 쓰는 이제 그런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인정이 되는 모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네게 있는 대토지와 다주택을 예외 있이 다 팔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팔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 관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그건 자기 가족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희년법을 어기고 희년이 제50년마다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년법을 어기고 그 땅과 집을 가난한 사람들 몫의 땅과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그 부자 관리의 이제 선조들이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축적해 왔던 그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소유해 왔던 그 가난한 사람들 몫의 땅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원 소유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주님이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이신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내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입니다.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 내세의 땅과 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땅과 집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를 초과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땅들과 집들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을 어긴 불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대토지와 다주택을 죽은 부친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가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아마 그 부친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진지하게 자신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그 가족의 정당한 몫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 한 떼기, 집 한 채 제외하고 그가 희년토지법과 희년주택법을 어긴 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원래 정당한 몫이었던 초과토지와 초과주택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그 정당한 원래 권리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한마디로 희년을 실천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율법에서 각 가족이 정당하게 자기 몫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은 바로 희년정신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년정신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희년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희년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대지주가 지대, 소장료, 그 지대 수입으로 받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그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데, 이것은 희년토지법을 어긴 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땅에 대해 그 지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그런 속뜻을 갖습니다. 또한 부자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그 땅을 팔아서 그 지가를, 땅값을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속뜻을 갖습니다. 곧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땅의 지대와 땅의 지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갖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물질적인 차원을 무시한다면 그런 해석은 반쪽의 해석일 뿐이지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이 서로 관계없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잠언의 두 구절을 들 수 있는데요. 잠언 14장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물질을 나눌 때 그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선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그의 대표작 현대 세계 인간 운명이란 책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은 비록 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영적이다.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이 먹을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문제는 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은 비록 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영적이다.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르자이프의 말처럼 이웃을 위한 빵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미 영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깊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물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는 제도적 희년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자원적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처럼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먹을 음식을 서로 나누었던 그런 그 코이노니아. 거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땅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과 집에 대한 희년 토지법과 희년 주택법에 대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가르쳤고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서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제외하고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의 원래 몫이었던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런 희년 공동체가 실현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원에서 실천하는 이 희년을 자원적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 희년이 있는데 이것은 세속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적 희년, 제도적 희년을 실현해 간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코이노니아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 성도들을 칭찬했고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 기록이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런 자원적 희년, 제도적 희년을 실천해 간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년개혁과 희년부흥이 절실합니다.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있는 그 희년의 토지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대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대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자원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제도적 희년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희년 토지법처럼 희년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그 지대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걸 가리켜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합니다. 지대를 공유해서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자원적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실현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고 제도적 희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 사람들은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